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토요일 말씀을 나눌 유승현 목사입니다.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나온 대사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먼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산다는 것은 매 순간 선택이다. 설령 그것이 외나무다리라 해도 선택해야만 한다. 전진할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아님 멈춰설 것인가. 결국 내가 발 디디고 있는 이 지점은 과거 그 무수한 선택들의 결과인 셈이다. 사실 이 대사는 1990년대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모 전자회사의 광고와 맞물려 있는데요. 제대로 된 가전제품을 선택해야 고장 없이 10년 이상 쓸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문구를 TV 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하게 됩니다. 이 광고로 인해 그 회사 제품들이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하죠. 우리는 살면서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책임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은 선택,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신명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 위에 있지 않으니 너희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너희는 누가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번성, 죽음과 멸망을 두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의 수가 많아질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마음을 돌려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만약 너희가 멀리 나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니 생명을 선택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여호와는 너희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기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모세를 통해 율법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명령한 말씀, 즉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율법에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세는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매우 어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나 바다 건너편에 있는 도달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고 그것을 계속 묵상할 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겨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 밖에 있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것도 아니죠.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답니다. 우리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번성, 죽음과 멸망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하는데요. 19절입니다.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니 생명을 선택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고. 모든 사람이 죽음과 저주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생명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화려하고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쉬운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번성을 선택한다는 것은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삶의 방식을 익숙한 삶의 방식으로 새롭게 바꾸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운 길이 아닌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생명과 번성을 선택하는 사람은 분명 생명과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에 찾는 사람은 적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 가운데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복의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바로 축복의 길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복의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